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험실 쥐는 평생 실험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 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6절로 52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죽음 이후를 모릅니다. 마치 실험실 쥐가 평생 실험실 밖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실 밖을 아시는 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실험실 밖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6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며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것이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하니 제자들이 모두 놀랍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사실 부자가 상대적인 것이기에 누가 부자인지 정할 수도 없어요. 가난한 북한 주민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모두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모두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곧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여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하지만 그런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아 경건치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위선자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율법을 행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런 기준을 갖지만 상대방에게는 매우 깐깐하고 인색하고 야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위선자들이에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인생에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11조와 일주일에 금식 2번 했다고 천국 갈 만큼 의롭다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온 세상을 가져도 자기의 혼을 잃지 않는 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용이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선한 행위로 천국에 그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없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남들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잘 들어보세요. 핍박과 함께 받고 그러니까 핍박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100배나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우리는 영생을 원하지 핍박을 원하지 않습니다. 노 땡큐 하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100배 이상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병이 낫고 편할 거를 예상했는데 성경 보니까 핍박이 100배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100배나 좋은 것만 바라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잘 참아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은 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모든 자는 소원 성취를 받을 터이나 이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잘했는데 왜 핍박받지? 억울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싫던 좋던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수록 핍박이 더 커진다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욕, 돈을 섬기며 쾌락을 즐기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런 육신과 계속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핍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는 수도승처럼 삶이 고난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편하다면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찾아오면 욥, 예레미야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되고 엘리야와 요나처럼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3인칭이었던 성경 말씀이 1인칭으로 바뀌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입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는 살고 싶어요. 그냥 고통이 싫은 거예요. 이게 투정인 거죠. 그래서 3인칭이었던 성경 말씀을 1인칭으로 체험하니까 환난은 인내는 체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인내는 체험이구나. 이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환난은 인내 체험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통.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으로 가는 삶입니다. 성장하는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처음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믿었어도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잘 견디면 처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32절로 34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을 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속뜻은 크라이스트 라이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라이크가 뭐예요? 닮다라는 뜻이에요. 닮다. 그래서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닮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다라는 게 크라이스트 라이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서 보죠. 죄가 없음에도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 사형을 당하신다고 예언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삶 당하지 않을까요?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 억울한 일 남들보다 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아프잖아요. 억울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아플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7, 80년 고생이 많은 삶이지만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마지막이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중간에 성공해도 마지막에 망하면 다 소용없듯이 오히려 중간에 망했어도 끝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성공한 삶, 그게 영생을 얻은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거는 이 땅에서 그걸 판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성공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35절 37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제자 이전에 어부였죠. 어부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어요. 근데 야망은 엄청 크죠. 야망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 총리와 장관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야망이 크죠. 실제 천국에 들어가면 도시의 성벽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어디 있어요? 성벽의 12기초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12사도의 제자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에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감독직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는 마띠아라는 제자가 임명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대신에는 마띠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성벽의 12기초를 보면 마띠아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천국에서 큰 자리를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뭘 해야 됩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구절 본문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여기에서는 마시는 잔, 침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건 십자가의 사형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도 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물침례를 받죠. 그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물침례는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죄를 섬기며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다짐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사형과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 자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몸이어야 가능한데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의 원죄 유전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받는데요, 자기네들이. 이게 무식한 게 용기 많다고 받는답니다. 보세요. 39절 40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무식할수록 용기 있다고 잔을 마시고 침례 받는다는 뜻도 모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거대로 돼. 근데 니네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받을 거야. 니네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받을 거야.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이 환난과 인내 없이 바로 천국의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 천국 가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은 하기 싫은 거예요. 성장통은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는 크리스찬이면서 너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고생하기는 싫고 너는 천국은 가고 싶고 이런 이 날강도 같은 날로 먹으려고 하는 놈아. 저는 그래서 제가 미성숙하구나 매일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이 십자가라는 거는 여러분 지기 싫은 거,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거, 여러분 몸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컨디션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가 모두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춤형으로 줘요. 각 사람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아프잖아요. 근데 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문영재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참 편한 삶을 살잖아요. 왜냐면 우리 문영재님은 목숨을 걸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불과의 싸움, 소방관으로서 이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허리 통증으로 힘든데. 근데 그런 거로 비하면 저는 양반이라 이게 좀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영재님하고 비교하면 제가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그거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간사하다. 참 간사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간사하냐. 그건 그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아프니까 다 소용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끝까지 견디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이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미성숙한 건 똑같구나 그들과. 근데 여기서 또 미성숙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질투많은 마가복음 10장 41절 12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그죠?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역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그럼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누구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바로 배 아프고, 사촌이 땅에 살면 배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배가 많이 아픈데 사촌은 땅이 사서 그런가? 예? 배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매일 저녁마다 아침까지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매운 거 진짜 정말 매운 거 먹은 것처럼 배가 막 쓰라리고 아프고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투덜투덜 대면서. 근데 이렇게 미성숙한 제 자신과 이렇게 이 사도들, 질투하는 사도들 보니까 역시 우리 인간은 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정치인들처럼 똑똑했다면 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지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였다면 여러분들도 정치 좀 비례의원으로 한 자리 준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그죠? 가죠? 그러니까 우리들 다 똑같아요. 욕심 많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세상적으로 무식하게 어리석게 조금 좀 덜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나마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났으면 못 믿어요. 왜냐면 성경에 너무 잘나면 못 믿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여기 지혜로운 자라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잖아요. 끝에 성공한 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2, 44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천국의 방식은 이 땅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으뜸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좀 욕심을 낸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초림은 왕으로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람들의 죄값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7, 80년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많은 풀을 갖고 쾌락을 더 많이 누려야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닮아서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이 되어 진짜 성공한 삶은 아닐까요? 비록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서 으뜸될 것을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 적어도 끝까지 잘 견디어서 신실하다 칭찬받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쳤다. 46절 48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당시 때는요 장애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장애가 죄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부모의 죄나 너 자신의 죄나 누군가의 죄 때문에 얻은 거가 바로 병이야 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장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멀었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는 장님이었어요.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처럼 죄를 섬기는 눈먼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성장통이라는 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합당한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49절 50절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도 이 장님처럼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옷이라는 것은 이 당시 때는 옷이 단벌신산처럼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에 욕심이 많아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조금만 건강을 찾아 컨디션이 좋으면 바로 육신의 욕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육신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음을 매일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견디며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1, 5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길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 장님이 눈뜬 거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눈뜬 것도 기적입니다. 동일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장님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장님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신 사탄에 의해서 장님이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려서?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왜 못 믿었는 거예요? 사탄이 눈을 가려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영적으로 눈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 차라리 무교로 사는 게 훨씬 편해.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져. 죽은 후 심판은 없어. 라는 맹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뭐라고 지었습니까? 실험실에서 태어난 쥐는 평생 동안 자기가 지금 실험실에서 실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실험실 쥐에게 각종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어떻게 되는지 실험합니다. 왜 인간은 쥐에게 실험하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실험하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인간을 실험하는 연구원들은 천사들입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타락천사는 뭘까요? 바로 진노의 그릇들을 실험하고 있는 연구원들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우리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따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차라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7, 80년 정해진 삶을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실험실 쥐가 평생 실험실에 나올 수 없기에 실험실 밖을 전혀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보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